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좀 길죠? 우리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 초췌해 보이는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어요. 집 주변의 개들이 낮이고 밤이고 지저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수면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는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의사를 찾아와서는 잠자기에 실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제 중에 가장 강력한 건데 이상하네요 라고 묻자 그는 의사의 말에 대해서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놈의 개들이 잡혀야 먹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개들 먹이라고 수면제 처방한 겁니까? 자기 먹으라고 처방한 겁니까? 자기 먹으라고 처방한 건데 개들한테 먹이려고 애를 썼으니 애만 쓰고 효과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먹을 마음이 준비돼야, 자기가 받을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하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지요. 앞서 살펴본 대로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겼고 베풀기를 힘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여기 30절 이하에 이 고넬료가 스스로 설명하듯이 어느 날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몇 시간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6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 오후 3시경에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보이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시몬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9절에 본 것처럼 제6시 베드로의 기도 시간, 제6시는 몇 시예요?
12시 정오 기도 시간에 역시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 고넬료의 집에서 가정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때 놀랍게도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고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넬료의 집처럼 저는 베드로의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고넬료의 집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마음 문을 열고 지금부터 말씀을 받아 짧거나 길거나 간에 큰 은혜를 받고 귀한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디 이번 시간 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새벽 아침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대마다 항상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은혜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임하게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 집회를 보면은요, 자신만이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일가는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청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아니에요. 나만 아니에요. 예? 함께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깨우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까? 함께 받을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간구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헌신하여 구하는 바로 그곳에 강한 역사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함께예요, 함께. 그들은 그렇게 함께 주의 종을 귀하게 맞아 드렸습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맞아 드리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또한 동시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뭐 평상시에 대하는 건 뭐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는 항상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은혜는 낮은 자리로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 있는데, 건방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사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서실 그 자리에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세우셨다는 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신월제일교회는 아직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 그 교회 위에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어야 된다. 누가 전하든지 교회 내에서나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생각을 앞세워 주의 종을 잘못 대하면 신앙적으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없는 3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받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사르밧 과부예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양식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을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음식으로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적고 있어요. 저는 엘리야만큼 무모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엘리야가 참 이기적이고 무모한 요구를 했잖아요. 그 과부의 집에 마지막 양식을 자기한테 주라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모한 그런 요구입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자기 먹고 배부르자고 그 요구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복을 누리게 하려고. 언제나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나 목회자나 복을 받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를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복주시사 그 흉년이 다 지나기까지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나 다른 은혜를 받은 바도 없지만은 그저 선지자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가정에 큰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를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인데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꼽아드린다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33절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김명준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가 뭐예요? 예?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코람데오 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는 더더욱더 코람데오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예배 자리에서 코람데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 나가서 코람데오하고 살 수 있겠어요? 말씀 자리에서 먼저 코람데오가 되어야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코람데오. 고넬료의 집에 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느냐? 코람데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 바로 이러한 고넬료의 태도, 그 가족들의 태도,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자리에,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잔치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거릴 마음을 가져야 되네. 그저 나만 은혜 받으려고 나만 잘 차려입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은혜 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과 그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자신의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여기서 듣는 것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깨달아 듣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말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어느 교포가 모처럼 야구 구경을 갔어요. 그래 찬바람을 쐬면서 야구 구경을 했더니 몸이 으슬으슬한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오렌지 주스를 많이 마시고 집에서 푹 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그랬더니 감기 기운이 오다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의사에게서 계산서가 날아왔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또 서로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그냥 조언을 들은 건데, 그 의사에게서 계산서가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혼자 집에서 다 한 건데 의사가 준 거는 뭐 이렇게 하라 그냥 조언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치료비 청구서가 왔으니까 억울해가지고 또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록 전화로 들은 진료이지만 그래도 진료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불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할 수 없이 이제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엔 또 뭐가 왔을까요? 변호사 상담료 청구서가 또 오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이 그저 모든 문제가 돈으로만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은혜의 일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새삼스러워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어느 큰 교회의 큰 부흥사의 말씀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김용준 목사의 말씀, 또 우리 김인성 목사님의 말씀, 박민숙 목사님의 말씀, 누구든지 무엇을 듣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보세요. 44절에서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요. 45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분명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새벽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또한 우리가 말씀 듣는 모든 자리에서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피차에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고 금번 여름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마다 어린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 아침에도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 중에 3주간을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종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쏟아놓기를 시작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시고 나 홀로 아니라 함께 은혜 받을 마음으로 가족을 깨우고 이웃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앞에 무엇보다 고람대오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은혜 받을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는 교통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간절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더하여서 성령의 교통을 뜨겁게 누리는 복된 시간이 날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크고 작은 믿음의 기도를 이어갈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새벽재단이 되고 예배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아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사옵고 8월 18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여름 일정 중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교육자나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큰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마다 위에 넘쳐나는 은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이 무엇보다 이 무더운 여름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여름 일정을 위해 간절하게 충보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3주간 동안 교회들을 찾아보는 부족한 종의 부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월 제일교회 모든 아이들 모든 성도들마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에 병든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